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많이 참 더운데 건강에 또 많이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제 제가 족구대회가 끝나고 저녁을 함께 하지 못하고 좀 일찍 간 이유는 한국에 우리 송병현 교수님이라고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함께 그 식사를 하자 그렇게 좀 연락이 와서 제가 좀 급하게 부랴부랴 갔습니다. 그 송병현 교수님은 캐나다 1.5세인데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 지금 한국 백석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지금 세미나차 한번 이렇게 지금 밴쿠버를 방문하셨는데 저도 어제 만나면서 우리 목양교회에서도 한번 내년이나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그 교수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캐나다에 사시는 것이 좋습니까? 한국에 사시는 것이 좋습니까? 캐나다도 좋은데 또 한국도 좋다고 둘 다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1.5세들은 한국을 좋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래서 목사님 많이 변질되셨습니다. 제가 그런 이렇게 농담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캐나다 밴쿠버에 왜 오셨습니까? 왜 이민 오셨습니까? 한국에서는 별난 사람들이 이민을 간다 그럽니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또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는 너무 좋아서 큰 나라에 가서 우리의 꿈을 한번 펼쳐보려고 그렇게 해서 이민을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밴쿠버에 왜 이민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민 오신 것을 후회하고 계십니까? 한국을 떠나 이민을 나오실 정도면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15살의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가면서 그때부터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땅에서 그렇게 멀리 이민을 갔거든요. 비행기를 3일 탔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간 나라가 남미인데 아버지 어머니 이곳에 우리가 얼만큼 잘 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형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우리 한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잘 산다는 것은 뭘까? 의미 있게 산다는 건 뭘까? 몇 년 전에 엘살바도르의 목회자 훈련원에 강의하러 갔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배가 고파 조은재 선교사님이 뭐를 먹고 싶냐고 하셔서 그냥 농담 삼아 한국 음식이 생각이 나네요 하니까 조 선교사님이 이 시간에 한국 식당이 있는데 가자는 거죠. 만둣국을 먹으러 가자는 거죠. 그 만둣국을 먹으러 갔는데 세상에 그 식당 앞에 도착하니까 긴 총을 든 그죠? 세큐리티가 그 가게를 지키고 있고요. 무서워서 들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만둣국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긴 총을 들고 바깥에 지키고 있는데 무시무시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조선교사님이 여기는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만둣국을 먹고 그때가 저녁 9시, 10시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아주머니 얼마입니까? US 달러 10불을 내면서 그 옆에 한국빵도 만드시고 또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파시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여기까지 한국을 떠나 잘 살려고 이 땅에 왔는데 참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 바깥에는 총을 든 세큐리티를 두고 그렇게 그런 곳에서 만둣국을 팔고 빵을 팔고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 어머니의 손길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져 고생하는데 하나님 우리 한인들을 어쨌든 복 주시고
어쨌든 우리 한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 뭡니까?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은 물질을 모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삶입니까? 건강하여 남들보다 더 여행 다니고 더 누리고 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별로 없어요. 가진 것 별로 없어. 자랑할 만한 것 별로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가진 것 있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능력이에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이거 가지고 오늘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역사를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본문에 나타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처럼 늘 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류는 늘 달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뭐든지 달라 하는 겁니다. 한평생 달라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믿음 생활의 초점이 무엇이냐? 받는 겁니다. 복 받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자녀 복 받게 해주시고 주시고. 다른 부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는 사람들입니다. 늘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사실 넉넉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때문에 주는 거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주고 싶으니까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기만 하기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주기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달라 하십니까? 아니면은 베풀고 주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나누며 살고 계십니까? 한국에 어느 30대 초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자신에게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한마디로 돈 타령만 하다가 결국 우연히 구입했던 로또가 당첨되어 19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하루아침에 거머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19억 원을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사기 시작했으며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8개월 만에 19억 원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알거지 신세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1년간 복역하기도 했으며 결국 자신의 인생이 망가져 간다는 것을 보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토록 원했던 돈, 그런데 19억 원이라는 돈이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한국에 또 다른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구두수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구두수선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는 늘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살다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구두 한 켤레를 닦으면 2,500원을 받는데 이 2,500원 중 500원을 떼어서 희귀 난치병 환자 돕기 성금으로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분이 잘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전세방을 얻어 살 뿐 아니라 이분의 아내는 건강이 좋지 않아 옆에서 간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기부금을 빼면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남을 위한 삶, 남의 아픔을 위해 자기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줄 수 있는 삶을 살려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돕기를 원하면 돈이 많아야 되고요. 지혜를 가지고 돕기를 원하면 지혜가 많아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도우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돕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해도 가진 것이 없으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돈이 있어야 돕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국 분처럼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2,500원에서 500원을 떼어내면 500원이면요 여기 돈으로 말하면 50센트입니다. 50센트.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마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문제, 믿음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달라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베풀며 주며 살아오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 내 인생이 실패냐 성공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인생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많이 받았던 은혜, 그렇게 많이 받았던 복들, 저는요 아무리 더워도요 밴쿠버에 사는 것만 가지고도 저는 지금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카도 여기지만 남미가 아무리 좋다 한들 밴쿠버가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지금 중동 지역에 IS라고 하는 그 이슬람 단체들이 그냥 다니면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동물처럼 곤충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 잘 만나, 아니 하나님 은혜로 한국 땅에 태어나 이 밴쿠버에 살고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마음껏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깁니까? 짧습니까? 짧습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참 일주일이 금방 가고요, 세월이 금방 갑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다가 인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이 집이 마음에 안 들어 더 큰 집, 하나님 이 차가 마음에 안 들어 좀 더 좋은 차,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 좀 다른 것들, 이러다가 아까운 세월, 아까운 인생이 다 소비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미 있는 삶,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것들, 은사, 재능, 달란트, 시간, 건강,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자신만을 바라보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 불평 원망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그 행복한 삶, 내가 좀 누리고자 하는 그 삶, 그 삶만을 향해 언제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길을 지나가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전뱅이를 보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을 열어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 많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내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내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은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도요,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이 나면서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도 밴쿠버에도 많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양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 너희들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을 모르고 어렵게 힘들게 삶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여름에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고시와 장로장님이라는 사명을 두고 세 분만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메시지를 제가 일꾼 중심으로 지금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미 없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환경에 사람에 의해 끌려다닙니다. 자, 끌려다니는 인생이 좋으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로부터 애굽의 사람으로부터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얻는 백성입니다.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능력을 얻는 것이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식당 주인이 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믿음. 날이 갈수록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힘이 갈수록 커지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 버는 거 힘든 줄 저도 경험해봐서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끌려다니느냐?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삶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건강이 부족하십니까?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물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먹여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 굶기십니다. 먹이십니다.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능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이 더워서 짧게 해야지, 짧게 해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고 올라오면 자꾸 길어져요. 어떻게 능력을 회복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은혜 받는 일에 내 모든 삶을 드려야 합니다.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빨간불이 되면은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분들이 계시죠. 길에서, 찻길에서 요만한 판을 내걸고 도와달라는 문구를 적고 좀 구걸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그냥 외면할 때마다 마음이 좀 어려워서 하나님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동전을 좀 준비해서 1분이라도 좀 네가 베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를 준비해서 한남 노스 로드와 로히드 사거리에서 딱 있는데 그분이 열심히 앞에서 이 피켓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를 들고, 그런데 걱정은 제가 서 있는 위치하고 그분이 바로 차가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위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이분이 나를 볼 수 있겠느냐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창문을 내리는 순간 뛰어오더라고요. 뛰어옵니다.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몇 초도 안 걸려요. 일부를 주면서 제가 그분한테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일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도 모든 것도 팽개치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 내가 저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어제 일불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가치를 제가 어제 배웠습니다. 그렇구나. 그분에게는 일불이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런데요, 벌써 멀리서도 창문이 내려오는 걸 본 거예요. 달려오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과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러지는지를 돌아보니까 부끄러워요. 자존심도 생각하고 옆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 버는 것이 힘들어요, 쉬워요? 돈 버는 거 어려워요? 능력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은 한순간에 믿지만 그 능력은요 하루아침에 안 옵니다.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능력 받으려면 첫째로 무엇을 해야 된다? 은혜를 받기에 내가 노력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열심히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안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죠.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제9시 기도가 요즘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극복하십시오.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남을 위해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능력이에요. 누가 능력받아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세상 것을 좀 멀리 하셔야 돼요.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요즘 인터넷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한번 앉아있으면요 30분, 1시간 금방 갑니다. 기도하려고 1시간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 자녀들 공부 때문에 걱정이에요, 미래 때문에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성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하나님 앞에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이 있어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은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지금 재정 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목양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안전뱅이가 누굽니까? 오늘날 진정한 안전뱅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서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안전뱅이가 더 위험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은혜를 받는 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뢰와 능력으로 회복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